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3번째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번째 사사인 압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는 사사라는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살펴보려면 10번째 사사인 엘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 엘론에 대한 성경의 명시적 증언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고 11번째 사사인 압돈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개혁주의 그 전통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데는 멈춰라. 이게 이제 개혁주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풀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11번째 사사인 압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압돈, 그러니까 종, 하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대부분의 성경적 인물이 그 이름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들의 삶이 영위된 것을 좀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사사 압돈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낸 것 같습니다. 사사 입살이나 엘론, 압돈의 경우에 사사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외부 민족의 침략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외부 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사들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지난 시간 입산에 대해서 나눌 때 추론한 바와 같이 입산과 엘론, 압돈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사사 압돈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의 성경에서 그가 조명되는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사사기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외국인 사람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되었다.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그들이 시험하게 되었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 아니하니라. 사사 압돈에 대한 독특한 증언은 바로 그의 자손에 대해서만 증언한다는 것인데요.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거느리는 대가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자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인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이어지죠? 내가 하늘에 너의 자손을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창세기 15장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손이 많다는 이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돈이 아들을 30명이나 40명이나 보고 손자를 30명이나 봤다는 것은 압돈이 하나님 안에서 꽤 오랫동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아들 40명 그리고 손자 30명을 보려면 어때요? 오래 살아야 될까요? 빨리 죽어야 될까요? 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돈은 장수의 복과 번성의 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압돈의 자손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는데요. 압돈의 시대에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말을 타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들이 매우 존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압돈의 자손은 70명이나 되는데 실상 압돈과 압돈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평가되기를 압돈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또한 이 압돈의 자손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누군가의 번영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압돈처럼 번성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누군가의 번성과 그리고 번영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이 심해지면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은 상처가 되어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간혹 젊은 세대들의 허황된 꿈이나 헛된 망상을 듣고 나면 항상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참 들어줘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들어준 다음에 그래? 그러면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대요. 그래? 그래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가고 싶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항상 물어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어떤 애들은 어떤 형제 얘기 들으니까 건물주 되고 싶다. 조물주 다음 좋은 거예요. 건물주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성공하고 싶다고, 어떤 애는 그냥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 되고 번성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없이 이런 복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고 다 이루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제 주변에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역자들 중에는 많은 대부분의 사역자가 한결같이 크고 화려한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성도님들께. 그 목회자들이 큰 목회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화려한 목회를 꿈꾸지만 어떻게 그 화려한 목회를 내가 감당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목회자를 두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목회자의 열망이 합당하다, 그렇게 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단호히 말하기를 그 목회자는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문제인가? 우리 귀한 청년들, 한번 물어보세요.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잘 되고 싶어해요. 자신이 하는 일들이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보여지는 대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 이것은 바르고 건전한 삶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위 오늘 본문 말씀의 압돈처럼 자녀의 복을 받아 자손이 무려 70명에 이르고 자손들이 모두 다 나귀를 타는 멋진 사람이 되었다, 손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악하고 패역하며 방탕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으로 평가를 당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당시 미디안 군대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강대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강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쓰던 전쟁 무기와 미디안 군대가 쓰던 전쟁 무기가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옛날에 주몽 드라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간첩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몽 왕자님 그러면서 누가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강철검을 만들었다. 진짜 안 보셨나요? 근데 강철검이 뭐냐면 똑같은 철기라도 강철이냐 철이냐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 군대는요, 엄청나게 강한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병거도 갖고 있고. 근데 이런 군대는 이길 수가 없는데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뻥 하고 뜬 거죠.
민족 공동체 가운데 그가 굉장히 높임을 받아서 온 공동체가 다 열망하기를 우리의 왕이 되달라 얘기합니다. 다행히도 기드온은 그걸 거절했는데 그의 아들 중에서 70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서 한 놈이 이상한 놈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후광을 힘입어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70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이상한 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들 68명을 다 죽여요. 아비멜렉 한 사람. 그리고 도망간 요담이라는 그 아들 한 명이 남아가지고 멀리서 비유로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뭐 동화처럼 들려주면서 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비판하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은 자손이 무려 70명이 되었고 그 자손들이 모두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들이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번성하고 잘 되는 것보다 그 번성하고 잘 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번성하여도 이상한 것 하나 생기면 다 흐트러지고 허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을 좀 해보면 젊은 세대들은 늘 거꾸로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일단 내게 주시고 내가 잘 되고 번성하면 내가 압돈처럼 살겠습니다. 압돈, 종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달라요. 내가 먼저 압돈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는 것. 다시 살게 되었다. 이전 날의 삶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헛된 말, 허망한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욕 같은 거 막 섞어서 말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입이 정결하여져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중생했잖아.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삶의 방향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향하여 사는 인생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됩니다.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죄성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내 뜻과 내 정욕대로 살 수가 없구나, 단호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자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속상한 거 있어서 한참 울었어요. 그랬더니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돌아가서 은혜 받았다 생각하죠. 그거 은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자리에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삶과 기도하고 나서 나의 삶이 달라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웃고 떠들고 울다가 보니까 속이 시원하고 마음에 뭔가 시원함이 찾아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삶과 말씀을 듣고 나서의 나의 삶이 달라요. 이런 변화와 차이가 없이 믿는다? 그건 감정이고 구호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크고 번영하며 화려한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독이 되지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삶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소망하는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만 나는 이런 미래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현실과 형편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꿈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뤄가실지,
그리고 내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과 각오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꿈꿔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한 가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약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했었어요, 생각을. 그게 뭐냐면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참 신실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하고 신학하면서 목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처절히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재직회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딱 재직회 때 우리 재직회 인원들을 보니까 2013년도에 회원 호명한 분들이 다 기관장, 구역장, 전 인민의 간부와예요. 하나씩 다 맡고 있어요. 기관은 엄청 많은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실 저희 교회 올 때 몇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님을 섬기면서 수고하고 어려웠던 성도들을 품고 사랑할 줄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응답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 가지로 하면서 시도했던 일 중 하나가 뭐냐면 기억에 남는 게 2013년도에 여름에 5월달인가요? 6월달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갔던 것입니다. 2013년도에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그동안 원로 목사님 밑에서 수고하고 어려웠던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교인 수련회라고 저랑 사모 포함해서 12명이 전교인 수련회 갔어요. 그때 회비를 얼마 받았냐면 23만 원을 받았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23만 원. 똥줄 타는 줄 알았어요. 2박 3일 이게 하는데 23만 원가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막 체계적으로 아껴 썼는지 정말 막 재정에 손 벌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막 체계적으로 잘 먹고 잘 쉬다가 제가 운전 다 하고 뭐 밤새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일정해서 다 하고 아름답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진 권사님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행기 타기 위해서 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내도 뛰시더라고요. 비행기 타야 된다면 뛰는 거야.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헌신했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정말 교회는 평안한 곳이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이고 공급을 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다. 이거를 경험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우리 아이들을 해외 탐방 및 단기 선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4박 6일간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회비가 제 기억으로 25만 원이었어요. 놀라시질 않나요? 못 가요, 이 돈도. 못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갔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헌신을 많이 하셨고 하여튼 그래서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보다 못한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회비 좀 많이 걷어요. 많이. 뭐 이렇게 조금씩 걷어서 힘들어하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경험시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후에 동경 선교를 갈 때에 회비가 25만 원. 이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 잘 먹고 잘 쉬다가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2016년도에 미얀마 갈 때도 그때 45만 원. 비행기 값이 44만 원. 어떻게 갔어요? 독일에 처음 데리고 갔을 때 회비가 85만 원이었어요. 85만 원. 비행기 값이 65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갖고 4박 6일 동안 독일에서 지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보내는데 14명이 가거든요. 좀 많은 숫자가 갑니다. 독일 현지에 도와줄 분이 계시지 않아서 원래 도와주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시는 바람에 어렵게 되셔서 도와줄 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14명이면 해외 기준으로는 15인승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2대를 빌려야 되고 이 2대의 기사를 해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는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그 알아보는 과정 중에 우리 성도 어느 분한테 작년에 썼던 예산을 돌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태국 갔다 온 거 아니야? 독일 갔다 온 거 맞냐고.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다 주어지더라고요. 열심히 뛰면 뛰는 만큼 절약이 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갔을 때도 85만 원씩 걷어서 65만 원만 항공료로 내고 20만 원 갖고 거기서 현지 체류하고 말했는데 엄청 힘들고 못 살고 왔을 것 같잖아요. 거기에 갔다 온 모 자매는 4kg가 쪄서 돌아왔습니다. 이름 안 매웠어?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독일 가는 일정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애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 여리고 집회 때 오셨던 최준환 목사님이 캄보디아의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비가 15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유 있는 표정으로 우리는 독일 75만 원에 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직항입니다. 국내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자랑이란 자랑은 다 했습니다. 아이들 현지에 가서 이번에 숫자가 많아서 운전봉사자가 무려 2명이나 필요했는데 다행히 은사님의 도움으로 두 분의 현지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독일 현지에서 유학도 하시고 현지 교회 부목사로 계시고 앞으로 담임 목사님까지 되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운전해 주면서 가이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유익한 종교개혁 탐방이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시작된 장학재단은 첫 그 상반기에 560만 원을 대학생들에게 준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학생들과 학생부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상 최대액인 9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랑처럼 들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자랑이 맞습니다. 웬만큼 큰 교회를 이렇게 못합니다. 네, 주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왜 이러한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이 그것이었습니다. 목적이 그거였어요. 큰 목회한다, 작은 목회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한다면 이 땅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 공동체도 있습니다. 한스 킹이 말한 것처럼 한 영혼 살리기에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각오와 태세를 갖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고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힘이 있는 목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회를 통해서 영혼과 생명을 향해 모든 것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석을 우리 교회가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목회를 하고 오늘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다만 많은 것을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다 자신의 이해와 이기,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신에게 빕니다.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봐야 될 텐데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동이 없으신가요?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십니까? 일부러 주보에 넣었잖아요. 이름. 임용고시도 있네요. 임용고시 24일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15일 날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지금 전체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죠.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잘 되고 잘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인원을 쭉 세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가치가 정립되어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 형편만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환경과 조건, 형편에 쫓기게 만듭니다. 끌려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정확하게 설정해 놓았다고 하면 결코 끌려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룰 것인가 먼저 정확히 인식해 놓았다고 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그 팀장들 교육시키면서 한 권의 책 한 권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책 제목은 얼라이즈라는 책이에요.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쓴 책입니다. 그 아내인 앨리스 커쇼랑 같이 쓴 책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 FA 투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투수입니다. 별로 관심은 없으신가 봐요. 연봉이 어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봉만. 네.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써도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저만 행복한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요, 커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연속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질문에 답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우리는 지금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인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클레이튼 커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연히 야구선수가 된 것일 뿐 기독교인이 먼저이지 야구가 먼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합니다. 내 인생, 내 야구 인생이 끝날 때쯤 사람들이 나보다는 예수님께 더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구의 경기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보다 더 흥하셔야 합니다. 이게 커쇼의 고백입니다. 즉 커쇼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해서 뭔가를 얻고 어떻게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재능으로 야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명확히 설정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물질의 번영 앞에서도 그는 타락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아내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다 동계훈련 갈 때 아프리카로 해외 선교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나누고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지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항상 정답은 늘 나와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기도. 우리 청년들 목사님 나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휴학을 했는데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직장에 가야 될까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오지 마세요. 답은 있어요.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앞서 말한 책 얼라이즈에서 커쇼의 부인인 앨리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클레이튼과 나는 성경에 대해서나 우리 팀의 목회 담당 브랜던 캐시가 주재하는 주말 성경 스터디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바쁜 메이저리그의 일정 속에서도 주말 성경 스터디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떴더라고요. 원래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타구단에 갈 수 있는데 안 가기로 했다고. 왜 안 가기로 했냐 했더니 아내가 가기 싫어합니다. 묻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아내가 가기 싫어요. 아내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성경 스터디하고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달라고 한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정말 절실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많이 공부하고 애쓰는 건 아는데 그 이상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간절히.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나의 삶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문을 연다 생각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합당한 비유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집회를 하는 동안 참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청년 자매 한 명이 아팠잖아요. 근데 아팠는데 그 아주대학교 응급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석혜균 선장이 치료받던데 하루에 오전 20분, 오후 20분밖에 면회가 안 돼요. 제가 이제 거길 갔던 게 두 번째 경험인데 첫 번째 경험은 좀 안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전제가 되니까 이 아이가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따라 되게 통감이 잘 안 되시네요. 닭죽이 너무 맛있었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아침 20분, 저녁 20분.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해야 되니까 잠깐 아침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오는데 진짜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가 1억 천금이 있어도 해줄 게 없어요. 한 20분 그 정해진 시간에 빨리 들어가서 후다닥 들어가서 또 늦게 나오면 또 눈치 보이고 남자친구가 없더라고. 빨리 나와. 기도해주고 나오는 것밖에 다. 인생의 문제 앞에 정말 절실한 문제 앞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그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세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앞둔 종으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며 어떻게 살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가 번성하게 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건전하게 신앙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 것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주님 앞에 소망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를 드립니다. We
악함으로 그의 삶에 풍부와 번영이 있었으나 그는 타락하거나 변질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르고 건전한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살며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지 지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간구하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리저리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시간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젊은 청년들에게 명확한 인식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청년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그 모든 주님이 돌보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삶의 자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